예레미야서 32장부터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은 주일날 했었던 아나토트의 밭을 사는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시작하는 32장 1절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18째 해라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되어 있지만 캘린더 데이로 하면 10년과 11년 중간에 걸치게 됩니다. 절기력으로 했을 때 유대인들은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12월 1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달력으로 할 때는 이것이 시드기야 왕 11년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주보에 여러 가지 연대기표로 정리한 것으로 봤을 때는 멸망이 있었던 주전 587년 또는 6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전쟁의 소리가 나면 금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지금 이때는 서둘러 현금화시키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친척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물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갇혀 있었던 시대 뜰에 2절에 보면 갇혀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밭에 소출이 난다 한들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매우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공증을 통해서 착실하게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사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면 매우 기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슬프도소이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지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위에 14절에 보면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라는 것은 두루마리 형태로 반 정도를 접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실을 구멍을 뚫어서 묶을 수 있게 해서 그 반 정도 둘둘 마른 증서에다가는 거기다가 인봉을 한 다음에 뜯으면 부서지게끔 인봉을 하고 묶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한쪽은 펼쳐서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체를 둘둘 말아서 필요할 때마다 전체를 다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펼칠 수 있게 인봉되지 않은 부분만 펼쳐서 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실제 매매 계약서 형태, 그리고 매매 행위 절차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매우 역사적으로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매매 계약서만 꾸미는 게 아니라 톡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이 톡에 담아서 보존하는 방식은 특별히 매우 신경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신경을 매우 썼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쿰란 공동체에서 나온 사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발견했던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이 톡에 담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간 보존하려고 했던 노력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행한 것도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라는 그 한마디, 이해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는 예레미야의 그 철저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혹시 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이 나한테도 무엇인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고 나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도 이익이 되면 좋지만 이처럼 나한테는 철저하게 손해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따라야 하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그리고 톡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절차에 맞춰서 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고 나서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밭과 포도원을 사람들이 사게 된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너도 나도 땅을 살려고 할 텐데 지금 사서 그것이 당신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여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여호와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전에 당장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한 가증한 일을 내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를 드렸던 것이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과 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과 몰렉에게 불살라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살으리라 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매우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식을 체결하는 공식 어구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대표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7장 23절, 11장 4절, 24장 7절, 30장 22절, 31장 1절, 33절, 32장 38절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는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언약식을 맺는 공식적인 언약 체결 문구가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매우 난해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17장은 보면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 표현, 누구누구의 것,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 봤듯이 계약서를 맺는 공식 어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것이 된다라는 이 소유주의 이름과 그리고 소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난해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야고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에서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체결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새 언약, 그리고 33절에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는 것, 그 새로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언약식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언약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대칭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2장에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라는 표현을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식을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40절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혈족에 의한 피의 계약이 아니라 마음속에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식이 체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루시는 나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체결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거듭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33장 특별히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꼭 외워서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를 행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만드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수식하는 세 개의 동사를 분사구문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하신다라는 표현은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make, 만들다 또는 행하다, 발생시키다, 낳다, 되다, 지키다, 베풀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라는 단어가 대거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만들며라고 할 때 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는 form, 만들다, 형성하다, 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찰흙이나 진흙처럼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형성시키는 그런 만들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을 진흙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실 때 했었던 것이 이때는 야차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가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쓰는 말도 이 야차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우리가 부르짖어서 부르는 대상인 여호와는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멀어져서 무엇인가 뒤틀렸다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하고도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 때 이 성취하다라는 것은 사역 동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 원형은 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역 동사로 해서 하쿠나라는 단어를 세우고 있습니다. 쿤이라는 뜻은 수직으로 서 있다, 세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역으로 바꾸면 수직으로 서 있다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우다, 그리고 고정시키다, 준비하다, 세우다, 확실하게 하다, 확정하다 이런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게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면서 이 장막을 세울 때 썼던 말이 이 하쿠나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져도 그것이 흔들려서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면서 준비하면서 바르게 세우는, 그리고 확실하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 가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들도 만들어내시면서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생성시키시고 흐트러진 것을 바르게 정리도 해주시고 형성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다 못하는 일까지도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물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높여 올리는 것, 그것도 물론 부르짖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맨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단순히 젊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고2 때나 고3 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저에게는 그 고2 때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돌려주시는 때는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 그런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떠는 자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떨다라는 형용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공식적인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절부터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공의라는 것은 제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시드기야를 가리킬 때 ጼ데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때 유다를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34장에 보면 계약을 맺고 노비들을 다 형제인 노비들을 다 풀어주라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34장 8절에 보면 실제로 시드기야는 포위가 됐었던데 멸망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제 노비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면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공의로운 가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히스기야 때 또 요시야 왕 때 연장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시면서 이 유다를 더 존속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만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33장에서 보더라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 34장 5절에 보더라도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은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움의 대상이 애도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자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성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정론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것을 심하게 가면 절대 예정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정되었다, 특정하였다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후 문맥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명 같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지만 이처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시용만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큰 축이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와 감리교 같은 교회에서는 큰 차이를 버려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뱅이 주가 된 장로교에서는 절대 예정론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는 자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멸망받는 자들도 정해져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룟 유다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주시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는 원래부터 멸망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들의 책임으로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하나님의 예언이 안 맞는 것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각자는 책임적 존재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한 절대 예정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절대 예정만이 있을 뿐이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멸망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교리다라고까지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경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장이 이어져서 34장에도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장에 보면 한 가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 자손뿐만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향한 레위인 언약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처럼 메시아가 두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같은 데에서 또 보면 두 종려나무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축을 이루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와서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영원한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통합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매우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이 좀 어렵는데 찬찬히 보시면 25절에 보면 없다든지 또는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 더하기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야에 맺은 언약,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지는, 달이 뜨고 지는, 하늘의 별들이 이 천체의 약속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내 약속을 지키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존속하는 한 나는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찌 해가 뜨지 않는 때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버리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가 여전히 뜬다면, 별이 여전히 뜬다면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성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마찬가지로 이 약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언어적 유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손에게 넘기리니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맺다, 그리고 송아지를 둘로 쪼갠다, 그 다음에 언약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난다라는 말은 사실은 동사는 같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와 자르다라는 동사는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다 라는 18절 끝에 있는 계약을 어기다 할 때 이 어기다라는 말은 이 두 조각 난 사이로 지나다라는 동사하고 같은 동사를 씁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 그렇게 어그는 같은데 하나는 맺다, 자르다, 또 하나는 어기다,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둘로 맺으며 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언약을 쪼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조각 사이로 어기고 그리고 계약 사이를 지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송아지 사이를 지나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갈라서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노비들을 풀어서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반대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그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들이 너희들을 자르겠다, 가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3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여호야김 때라고 해서 다시금 시대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시대순으로 그때 정리한 것을 보면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다랴 이렇게 시대순으로 흘러갔는데 이미 34장에는 이 시드기야를 했는데 다시금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바로 전에 왕의 시대로 거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34장보다는 앞선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레갑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이 조상은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을 성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였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순종해왔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축복을 해 주시는데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처럼 조상들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뉘앙스가 14절의 말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라는 그 표현은 지금까지는 지켰으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나의 명령은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레갑 자손들은 이미 예루살렘 지역 외에는 다
점령을 당하자 그들이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땅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좋은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에 혼탁한 시대에 사실은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주의 종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전통하고도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재 이 레갑의 자손들이 비록 현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다른 삶을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을 보담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장에 보면 다시 한번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성전의 두루마리 낭독하는 사건은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과 26장은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성전이 멸망한 것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레미야는 구함을 받게 되는데 이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 읽힌 내용을 읽고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자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태웠던 이 남유다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36장까지 모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설교들이 여러 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서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5장까지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숱하게 말씀을 해도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손해를 입으면서도 그리고 목숨을 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예레미야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